시간은 성경을 보는 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3대 교사, 성경과 성령과 말씀 사역자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체계는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성령을 더 앞세우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가장한 놈들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고 성령 사역한 사람 다 타락합니다. 네. 그리고 잘못 갑니다. 왜요? 귀신이 있잖아요. 회개 안 했잖아요. 특히 회개 안 하면, 성령 사역자 중에 회개 안 하고 성령 사역한다, 귀신이 준 능력, 귀신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 속에 아무것도 안 빼냈으니 음란과 혈기, 명예,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끌고 가버려요.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23,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돼. 우리는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거기에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생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이 나오는 거죠. 인도의 유명한 성자 간디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그의 말에 성경 인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그는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대종교 무슨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도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박태선이는 성경 인용 안 했습니까? 이만희는 성경 안 사용합니까? 네? 성경도 제대로 볼 줄 모르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해야 되는데, 이만희가 속이는 것은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 방법. 저기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만희 쫙 내가 알레고리 다 설명해 놨어요. 뭔지 그 강의 보셔야 돼요. 그걸로 사람을 속여버려요. 성경 갖고 아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반은. 네, 그 안에 성령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정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도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결국에 회개예요. 나 보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가는데 밑바탕은 회개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에 타락해. 결국에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 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자기 높여가지고. 네. 이 시대의 사도 요한, 네. 이 시대의 보혜사 성령, 그렇게 나를 주장해. 조금 더 모자라면 감람나무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철저하게, 제가 성령 사역도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저는 알아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의 나라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가는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 성인 생명의 나라,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생명강이 흘러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발견해 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권과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분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수록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이 작아지는 거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5시간, 7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도 체질인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그렇지 않아도 능력 오는 거예요. 예수 정확히 믿고 회개 철저히 하면 능력 은사는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은사가 한 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자 보통 한 개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가 중요하다. 그런 것은 정말 방법 수단으로서는 회개 이상 더 이상 좋은 방법. 날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귀신이 회개를 방해하거든. 자기가 쫓겨난다는 걸 아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도 몇 번 이렇게 고비가 있을 거예요. 그 고비를 이겨내야 돼. 목숨 걸고 나는 회개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그러면서 계속 제가 했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도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읽기는 읽었으나 뭔 말인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잘 지도해주는 사람을 따라서 그것을 일평생에 저는 연구를 하고 정말 노력했어요.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갖춰서 제가 이제 그것을 제가 증언하는 이런 사람의 어떤 입장에 섰는데요. 저는 일평생 동안 항상 배우는 마음, 항상 누구든지 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거 배우는 마음보다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성경을 제가 막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그냥 매일 저녁보다 이렇게 그냥 덧트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것을 나누는 시절로 이제 들어가는 계절이, 제 계절이, 인생의 계절이 죽기 전에 저도 이것을 나눠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방법. 먼저 앞길을 간 사람이 있으면 쉬워요. 우리가 어디에 생전 모르는 데 가려면 답답하고 불안해. 내비를 켜고 간다 해서 제대로 갈까? 맨날 그러잖아요. 내비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딱 갔다 오면 남자들은 그렇다는 거, 여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더라고. 여자들은 몇 번 가야 그 자리를 찾아가지. 근데 그 공감각 기관이 남자가 발달됐대요. 한 번 딱 가면은 여기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딱 가면 그 다음부터 시간도 단축되는 것 같아. 처음 갈 때는 그렇게 먼 것 같은데 두 번째 이렇게 가까웠어? 그렇죠. 한 번만 그 길을 들어보면 그 길을 가기가 쉽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결국에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생을 퍼올리지. 그래 천국에 가지. 그럼 영생을 퍼올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왔느냐를 알아야지. 왜 예수님 필요하냐를 알아야지. 필요치 않는다면 예수님 발견할 이유 없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하냐 이거지. 간디 가지고 안 되고 무함마드 가지고 안 되고 신천지 갖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냐. 불교 석가모니 돼 갖고 안 되는 게 뭐고 공자로서는 안 되는 게 도교 사상으로 안 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 딱 세 가지라고 제가 요약했지 않습니까? 첫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에게 속죄 주는 자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 주는 자다. 요한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는 자다.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고 딱 정의해놨어 성경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멸하는 마귀라는 것을 떼쳐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성경을 알아가는 3분의 1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를 몰라버리면. 진짜 모를 수도 있어. 끝까지 마귀가 속여버리니까.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오잖아. 마귀가.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빼가고 귀신 얘기하지 마라. 이건 성경을 안 알겠다는,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 21장 22장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속죄 주는 자, 생명 주는 자예요.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범죄했다는 거잖아요. 벌써 그 범죄가 인간을 홀려하지 않냐고 마귀가 꼬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준 거고, 사탄 마귀는 스스로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위해서 속죄 주는 자를 준비하지 않았고 회개라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인간의 비교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늘 몸부림을 쳐야 영생이 내게 계속 다가온다. 할렐루야. 생명이 다가온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책이 뭐냐? 신약 성경으로 치면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서신서는요 골로새서예요. 그다음 히브리서 조금 더 하면 더 좋아.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신약 성경을 본다면. 구약 성경에, 왜? 구약 성경에는 창출 레민신 중에서 여기에서 의식법을 찾아보면 되고 인물을 찾아보면 돼요. 이게 다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를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존재하셨으나 아직 품속에 계셨지 안 나오셨잖아요.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 여호와만 활동할 때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겠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럼 없어야지 왜 예수님을 구약에 끌어들여? 정확히 성경을 해야지. 막 사람들은 나중에 나타나신 분 앞으로 끌어다 막 당겨서 그러지면 안 돼.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삼일체에서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 전에는 계셨어.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시간 밖에 존재하시고 공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고 계셔.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내가 창세부터 아버지가 가졌던 영광이 있다고 그래. 있었어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으셨다 아직. 그럼 드러내지 않았으면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에 알아보라고 구약의 예표로 여러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일을 이룰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미리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신약 성경부터 공부를 해야지. 왜? 신약에는 예수님 뭐라고 나왔으니까.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에도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이 나는 누구다 7번 나오잖아. 나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장 14절.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오잖아 막 예수님. 내가 누구라고 나오잖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나오잖아 뭐가 막.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다윗의 뿌리요 사자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막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서 씨앗이 뭐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 씨앗이. 여기에 씨앗이 뭘로 다 있어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사슬이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가 뭘로 딱 나와요. 여기 딱 나와. 이기는 자. 그 야곱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 그 꽃이 요셉이요. 이 관점으로 창세기 강의 112강을 들어보시라고. 쫙 성경이 풀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사상이 아가서에 나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꼽는 신부로 나와. 이게 아가서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아주 큰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요거 아가서 강의 앞으로 이제 창세기 강의 끝나면 제가 영상으로 다시 앵콜 방송하겠습니다. 30강 또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이걸 쓸 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되는 신약 성경을 먼저 읽어야죠. 아, 신약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구약에 속죄하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왜 속죄해 주는 자가 올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속죄해 주는 자가 벌써 가죽옷을 입을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암시 때, 노아 홍수 때도 얘기 나왔다. 아브라함이 제단했다가 이삭 때 딱 나오잖아요. 이삭 때 아들로 오신 그를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부분은 딱 나와요. 그 이삭으로 창세기는 예수님이 예표되잖아요. 다른 것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관점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고 그 상태에서 구약성을 보게 되면 씨앗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약에 이것을 비유를 모형으로서, 이 모형으로서 이렇게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모델로서 표현하고 있다고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바울. 그래서 바울서 신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서 신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왜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딱 여기 나와버려요. 안 거예요. 이게 예표였다는 거 안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은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반석, 예수의 몸이 쪼개져서 생수, 성령,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나온다. 이게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생명이 성령으로 결국에 우리에게 호흡처럼 들어와서 생명이, 고린도서 15장 45절,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 누가 찾아냈다고요? 바울이 찾아냈다니까.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별로 그런 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이 양반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많이 했잖아. 베드로는 공부를 못하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베드로님 죄송합니다. 그분이 가실 길을 간 거고 바울 갈 길을 간 건데, 성경을 골반하면 베드로한테 가실래요? 바울한테 가실래요? 네? 가셔야 될 게 있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능력 행하고 뭐 한 번에 막 교회에서 3,000명씩. 바울 그런 적 있어요. 12명 했지. 전도할 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또 달러 영역이 딱 말씀으로 딱 던져가지고 사람을 싹 사르다 3,000명, 5,000명 한 번씩 회개시키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베드로한테 가야지. 그걸 베드려면 또 다른 거예요, 다. 베드로님 알아서 잘 해주시고. 나 베드로하고 관심정 없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자 이렇게 해서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갈라디아 4장 읽어보면은 이것을 신의 산은 육으로 난 후손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영으로 난 후손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이렇게 비교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 그런 것들도 이것은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에요. 이건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이만희 고 우리 홈페이지에 쫙 있으니까 또 배우시면 나옵니다. 그건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컬 해석하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 내가 다 설교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형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해서 모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을 취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을 읽어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읽다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걸 보면 영생을 얻는다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예를 들어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게 예수님도 당신을 모형론적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광야의 노뱀 원망 불평하다가 독뱀에 물려서 다 죽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한테 아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는 게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독이 없는 놋뱀을 달아라. 그러면 뱀에 물린 자마다 와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쉴 데 없는 소리 자빠졌네. 해독제를 주사를 해야지. 오딱을 먹으면 해독제를 먹어야지. 무슨 십장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 5차원에 계시잖아. 이 땅에 이게 물질적인 3차원에 있는 법칙만이 아니에요. 위에서 쏟아지면 그날로 나와버려. 그냥 병든 자도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걸 안 믿었잖아. 그런 사람 다 죽었고 그걸 믿는 자 나와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누구는 막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거 봐야 삽니다. 나 못 움직인다. 아니 아버지 가만 계세요. 내가 업을 테니까 피세요. 그래가지고 고개만 쳐드세요. 고개 좀 쳐드시라고. 그래서 쳐다보게 하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얘기해. 그건 내가 광야의 놋뱀이었다. 뱀으로 내가 준 거다. 죄를 뒤집어 쓴 전제로. 로마서 8장. 다 예수님 얘기가. 이 바울이 또 얘기해 이렇게. 성경을 다 봐야 돼. 한꺼번에 다 나와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저기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 놋뱀이야. 죄가 없어. 진짜 독뱀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보인 거지. 죄를 뒤집어 써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바울이 다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신약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걸 딱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딱 정리하면은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딱 두 가지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마태복음 16장 10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메시아 사상은 결국에 나중에 구원자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완전히 꽝 때리죠. 도마의 신앙 고백.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이다. 아도나이 엘로힘이다.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못 부르니까 부르는 명칭이요. 여호와 엘로힘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나와. 딱 그대로 나와버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딱 얘기해버려.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체적인 증언하는 것이고, 그분이 뭐 하러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 하러 오셨다. 속죄하러 생명주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거죠. 신구약 성경이.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약 성경은요 크게 4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로마서부터 쭉 해서 유다서까지,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신약 27권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려면 복음서에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특히 더 중요하다. 역사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서신서에는 고린도전서에 엄청 많이 나와. 예표적으로 이렇게 예표론적으로 엄청 많이 나와. 고린도전서에. 골로새서는 아예 그리스도론입니다. 골로새서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요. 기독론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골로새 잠깐. 자, 골로새서. 열어보세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골로새서 13절은 사랑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누구라고요? 1장 13절 사랑의 아들이요. 14절 속죄해 주는 자요. 14절 속죄해 주는 자. 15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요. 16절에 그분은 창조주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이분을 통하여 이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 다음 18절에 교회의 머리셔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요. 만물의 으뜸이셔요. 19절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요. 그분이. 그 다음 27절에 영광의 소망이요. 우리 안에 계신데 영광의 소망이요. 2장으로 넘어가서 2절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창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창고. 지혜를 얻으려고 딴 데로 가지 말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시여. 다른 지식 얻어봤자 다 똥이요. 예수 지식만 생명입니다. 네. 그 다음 6절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세요.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요. 10절에 보니까 통치자 권세의 머리세요. 통치와 그것의 머리가 되신다.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 사단 마귀를 이긴 자. 이렇게 나와. 그럼 3장 1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3장 4절을 나는 제일 좋아해요. 골로 3장.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와 이런 말이. 골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 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셔요. 11절 보니까 만유요. 모든 것이야. 그분이 모든 것. 만유 안에 계시는 모든 만유셔요. 모든 것이야. 그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3장 11절 이야기예요. 살로몬 11절.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작은 또 부가적인 나와요.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는 예수님 덩어리요. 설명하는. 이 골로새 갖고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를 특히 잘 봐야 된다. 빨간색으로 해놨지. 골로새 강의 7강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7강도 다 드려야 되겠네. 할렐루야. 또 오늘 7강 골로새서 강의. 요한복음 41강 강의도 또 들으셔야 되겠네. 사도행전이 몇 강이더라? 72강인가? 줘요. 엄청 그거 많아요. 그거는 사도행전은 나중에 들으시고 예수님 알려면 골로새. 히브리서 20강입니다. 히브리서 20강도 들을. 요한계시록에 또 어마어마하게 나와. 요한계시록 어마어마하게 나와. 자, 요한복음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서 창세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을 제가 열어주는 거예요. 몇 번을 들으셔야 될까요? 제가 한 얘기가 그냥 뭐 성경 전체 얘기니까. 근데 좌우지간 요한복음. 창세기 요한복음하고 창세기 요한복음은 거의 같이 가는 이렇게 같이 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죠. 말씀으로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신 그 말이 빛이 있으라고 말을 했잖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이 조금 더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빛이요 말씀이신 것이 빛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요한복음 1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씨가 나오잖아. 씨가.
식물에도 씨가 있고. 그래서 여자의 씨가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여자의 씨로 단 것. 그 씨 안에 생명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씨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그래서 그 씨로 퍼뜨려서 많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를 만든다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긴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나와.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와. 에덴 천국이 이제 우리의 천국. 근데 에덴 동산이 물이 흘러서 4개 강을 흐른다잖아. 거기에 그 물이 흘러가면 보석이 나온다. 금과 은과 베델림이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물인데 그 물이 생명이요. 그 물을 먹고 있는 그 꼭대기에 물을 먹고 있는 생명나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에덴 동산 생명나무.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물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이 1장의 세례요한에 세례 준 것부터 마지막 바닷가에서 베드로 고기 잡는 것까지 물로 씻고 또요. 또 그 물가에서 또 회복을 시켜줘. 그래서 전체가 또 물 얘기라고 천천히 보면은 2장 보면 물을 포도주로 하는데 그 물은 생명이 나중에 우리에게 속죄를 하는 피로와 피로. 그래서 이것이 성만찬의 피라고 얘기를 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피라고도 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끌어오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하면 요한복음은 많이 맞아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창세기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의 과정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꽂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 누구냐? 창세기는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뭐 시작했다가 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의 인물로 딱 가르쳐 주는데 그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꽃은 요셉이에요. 나중에. 근데 여기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결국에 번제로 바치잖아요. 자기의 나무를 짊어지고 가잖아.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준비한다. 니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예표니까. 하나님이 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내게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로 다시 오셔서 죽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 해. 아버지의 뜻을 알려줬거든. 내 뜻을 다 알면 요한복음 15장 친구라 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에서 죽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장소. 그것을 솔로몬이 나중에 거기다가 다윗이 발견해서 아라우나의 타당마당에다가 솔로몬이 집을 짓죠. 이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예표하는 거예요. 아가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예수님을 아주 솔로몬도 아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 다윗은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받는 그런 10년 동안 사울 왕에 쫓겨다니잖아. 그러다 왕이 되는 거잖아. 예수님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모진 거에다 나중에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잖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만왕의 만주의 주잖아. 그분. 이 과정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성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 신약의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구약성경을 모형론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려요. 어마어마하게. 그걸 정리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구약성경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구약성경 구분은 히브리어 구약성경 구분법이에요. 토라,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라고 하죠. 예언서는 느빔, 성문서는 케투빔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나오는데, 그러나 70인역에 따른 신약성경, 그러니까 헬라어식 구약성경 부분법은 4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헬라어식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제자들이 할 때에는 요 히브리어 구약성경 구분법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모세오경, 여기에 보면 인물들하고 율법 중에서 의식법들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나누는데, 율법은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안식일, 절기, 성막, 제사, 정결, 음식법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의식을 지켜야 무엇이 의롭다 물었다, 무슨 혜택을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에 쫙 정리해놨어요. 이거 쭉 또 보셔야 돼요. 아주 제대로 구약성경 정리해놨어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법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안식일은 주인이라는 것 마땅하게 절기, 예, 예수님의 유월절 양이다. 무교절에 그 깨끗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결한 무교병이다. 예,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이런 절기가 예수 쫙 나와. 성막의 번제단에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두멍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법궤까지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제사 때 죽어간 모든 이런 제사 때 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특히 속죄양,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이야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이다. 아론의 반차가 원래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히브리서 강에 20강 들어오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결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피로 정결함을 입어. 그리고 음식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의식법을 공부할 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인물들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에 나오는데, 아담 전형적인, 예, 이것은 에베소 5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구약인 아가서고 신약은 에베소 5장인데, 이 관계를 아담 얘기하는데, 고린도 15장에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된다. 요 얘기가 나와. 아벨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리스도, 노아 하는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아브라함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걸 아는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제물로 바쳐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야곱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셉 이긴 자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 인류의 영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아론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여호수아 우리의 정복자, 기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온통 예수 그리스도 천지죠. 들에 나가 보면은요, 일주일만 안 나가봐 풀이 그냥 자욱했어. 뭐요? 예수님으로 자욱했어 그냥. 그런 정도로 구약 성경을 막 들어보면 예수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 예언서는, 예언자는 두 가지 않습니까? 하나 책망하는 거하고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언해 준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예요. 책망은 회개라는 것에 초점이고, 이 예수님을 알려면은 메시아를 뭐라고 예언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이 이 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분류법에 의하면. 여기 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언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과 공생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심판, 재림까지 쫙 나와. 예수 어디에 탄생일까요?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공생애를 할 때 어디서? 갈릴리에서 한다. 이사야 9장에 쫙 나와. 그분이 죽는다. 이사야 53장에 쫙 나와. 그분이 부활하신다.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네. 그분이 그 죽으실 때도 예루살렘 입성한다. 나기타가 입성한다. 스가랴 9장 9절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은 30에 팔리까다. 가론유다. 스가랴 11장에 나와. 그분의 승천. 네. 그분의 승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서 그분의 재림까지의 이거 이사야에서 보면 많이 나와.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이 재림 어디로 하느냐? 감람산으로 한다. 이거 스가랴 14장에 나와. 그렇지. 예언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 다음에 이분이 오는데 천에서 올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요, 예언자는 그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공부할 이유는 회개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한 파트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맨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얻어 터지고 맞고 막 에레미야 얼마나 고생했어 막. 네. 얻어 터지고 이사야 막 톱으로 막 켜주게 막. 네. 죄 죽임을 당하는 거지 막 문하세에게 막. 네. 그렇지만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서. 여기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룻기,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레미야가 다니엘까지 여기 성문서라고 예수님은 분리를 하고 히브리인들 분리를 하는데, 이 13권을 보게 되면 특히 시편하고 아가서에 엄청 나와. 비유로 엄청 나와. 잠언은 지혜로 나오고 시편에 시로 엄청 나와. 예수님이 돌아갈 때 엘리 라마 사봤더니 시편 21편 1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호산나 다윗에서 시편 118편에 나와. 쫙 나와. 또 그냥 예수님이 그 뭐 뼈가 부르지 않았다 다 나와. 그냥 다 나와 시편에. 그리고 그분이 지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시다.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아가서는 솔로몬 왕으로 나와. 왕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것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신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만 얘기한다. 할렐루야. 물론 거기에 다른 것도 있어요. 역사도 있어요. 지혜문학에는 또 세상 사람 지혜도 좀 들었고 노래도 있고 역사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봐야 돼. 왜? 성경을 연구하는데 역사 공부하려고 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맨날 역사, 열왕기, 상하 이놈을 그냥 이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차까지 그냥 시디게까지 맨날 그것만 몇 년에 암송하고. 암송해서 뭐 할 건데 그거? 그거 뭐 할 건데? 그것은 보조적으로 보면 돼. 그건 보조적으로 보면 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되, 할렐루야. 진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것도 상당 한 50강 이상 될 거예요. 사무엘 상하 또 읽으셔야 돼. 아가서 30강부터 공부하셔야 돼. 창세기 172강, 골로새서 7강, 요한복음 41강, 고린도전서 몇 강이더라? 20몇 강. 아유 주여, 할 일이 많네. 그래서 제가 빨리 책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사역 안 해준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목사님 책 쓰세요.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빨리빨리 낼 테니까요. 책을 내면 그때부터는 체계적으로, 제가 소개만 해도 되잖아요. 올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 시간 들여 돈 들여 얼마나 많이 있고. 책으로 다 이걸 보시라고. 볼 사람은 얻는 것이고 보기 싫은 사람은 못 얻는 것이고 간단하잖아요. 책 얼마 사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면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 얼마나 많이 받게. 영상으로 또 유튜브에 다 돼 있어.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영생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성경 잘못 본 거다. 답이요, 이것이 딱.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도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사역 받겠다고. 자기는 3,000구절을 외웠대. 3,000구절? 네, 3,000구절을 외웠대요. 내비게이터 출신인가 봐요.
외웠는데 싹 버렸대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외웠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외웠냐. 회개 없이는 결국에 이게 다 지식 자랑할 것밖에 안 되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싹 버려버리고 그냥 오직 눈도 안 보였어 그분이 잘. 그런데 오직 나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회개를 했더니 눈이 좋아져 버렸대. 할렐루야. 눈이 고쳐져 버렸대.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더니 그날 바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자기 집 보고 왔다고.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잘못 살아왔 나는 나 나름대로 잘했다. 그분이 무슨 교회학교 부장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발견해서 생명 얻어서 천국 가려고 해야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모르겠다는 내 자랑 내가 잘한다 나 뭘 알고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뭔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걸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수단이야. 이걸 얻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서 꼭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것인가 짧지만 1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소개해 준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